예,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동욱입니다. 문재인의 국민 기본권 유린이 정말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신앙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은 아주 그냥 단순한 범죄 수준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외에는 오늘도 집회를 금지시키고 실내 백화점 콘서트장은 다 하게 해줘서 오늘 또 이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해 부대도요, 야외에 있었더라면 90%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있었기 때문에 301명 중에서 271명이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겁니다. 실내 밀폐된 공간에 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든 문재인은요, 그 청해 부대 사건 하나만 해도 엄중히 당장 구속이 돼야 됩니다. 사람 270명을 감염을 시켰거든요.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지난주 사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진. 누가 댓글에 그래 적었더라고요. 영정사진 보는 것 같다고. 이영훈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맡긴 뜻이 이게 아닙니다. 이 큰 교회를 텅 비워놓고 불과 3명, 4명이 유튜브 방송하라고 저 교회를 맡겼습니까?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예? 기가 막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주일날. 그런데 어제 문재인 정권이 또 이거 2주 더 연장한다 해가지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이 4주간 예배 금지 명령을 자기들 멋대로 내립니다. 그리고 또 야외 집회도 2주간 더 추가로 금지. 그 부장판사 지냈던 그분이 말씀하셨죠, 문화일보에서. 어떻게 계엄령보다 더 쉽게 국민의 예배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하느냐. 예? 이게 지금 요즘에 휴가철이라서 김포공항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야외 집회는 2명 이상 못하고 교회 예배는 실내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못한다면서 놀러 가는 거는 중요해가지고 김포공항에 저렇게 터져나갑니까? 이게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가 꽉 찼어요. 이게 지난주에 제가 갔는 모 구청입니다. 구청에 100명 이상이 일주일 내에 바글바글하게 일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겁난다고 하면서 출근은 어떻게 합니까? 벌거벗은 임금 정도의 거짓이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이 가고 있는 게. 지금 출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위험해서 예배 1시간 못 드린대요. 야외는 위험해서 2명 이상 집회가 안 된대요. 헌법의 가장 기본인 집회 결사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를 이렇게 말살한 인간은요, 정말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이게 동사무소입니다. 요즘에 공무원을 하도 많이 뽑아가지고요, 동사무소마다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동사무소 갔더니 여기에 서명하랍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책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수 없는 사람이 여기에 펜 잡고 전자펜 잡고 서명하고, 저거는 또 지문인식기랍니다. 지문인식기. 코로나로 물건 만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손가락을 이 사람 저 사람 올려서 지문인식기, 저기는 코로나가 없습니까?
뭐 똑바로 대라, 위로 더 올려라, 이딴 짓 하고 있어요. 이게 김포공항입니다. 국민들도 이 홍위병 시대에 정신 나간 상태가 아니라면, 김일성이가 북한 공산화할 때 정신 나간 상태가 아니라면, 히틀러가 거짓으로 선동할 때 그런 거짓 선동에 선동되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런 거짓된 환경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김포공항에서는 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한민국 교회의 90% 이상이 100명 이하의 소규모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위험하다? 그걸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까? 이게 백화점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백화점은 이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지켜줄 수 없어서 교회를 말살하고 교회 문을 닫아놓고는 백화점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돔과 고모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안 내려가네요. 아, 이제 내려갔습니다. 이게 이마트예요, 이마트.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마트에서는 코로나 없습니까? 호떡 팔아요, 이마트에서 4단계에. 오뎅 팔아요. 이게 교보문고입니다, 교보문고. 이 사람 저 사람 책 다 만져요. 이 사기꾼 XX들아. 누가 이런 사기 방역 수칙을 만들었습니까? 이 사기 방역 수칙을 만들어서 국민의 양심을 강요하는 인간은요, 반드시 깜빵에 넣어야 돼요. 문재인은 밝혀요. 이 사기 방역 수칙 만들어낸 인간이 누군지. 4단계에서 이렇게 하라고. 교회는 예배 금지시키고, 야외 집회는 금지시키고, 실내 밀폐된 공간에 교보문고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책 다 만져도 되고, 1단계에서 교회에서 성경책도 만지지 마라. 이딴 수칙, 이딴 방역 사기 수칙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놀이공원은 터져나가고, 전철은 터져나가고,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해서 2명 이상 야외에도 있으면 안 되면 집 밖에 출입을 금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콘서트는 5,000명까지 된대요, 4단계에서. 콘서트는. 이게 나라입니까? 콘서트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방역의 형평성과 이 정권의 공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폭력이에요, 폭력. 전철은 저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래요. 목사님들 잘합니다. 평소에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느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느니 했던 목사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당신들의 설교는 앞으로 내가 가증스러워서 못 들을 것 같아요. 예배 금지 명령에 30일간 예배 금지 명령이 국가의 명령이지만 다니엘은 그 국가의 명령에 목숨 걸고 저항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국가의 명령에 목숨 걸고 신앙 양심을 해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저항을 했어요. 교회 문 쳐닫아라. 백화점, 콘서트장 다 하는데 그게 당신의 신앙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습니까? 침해하지 않는다면 목사 그만두세요. 교회 가지 마세요. 시간 아깝게. 지난주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 또 이렇게 만들 거죠, 이용우 목사는? 이번 주만 아니고 2주 더 연장한대요. 2주 더. 7월부터는 자유를 준다. 전철마다 오세훈이하고 문재인이가 이렇게 사기치다가
7월 되니까 7월 달에 돈 갚는다 그랬는데 7월 되니까 돈 떼먹는 사기꾼처럼 7월 되면 더 자유로워지고 했는데 7월 달 됐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사기쳤는 여러분들, 이 기준표 대한민국에 전부 홍보하세요. 이게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확진자 접촉 시 기준표입니다. 저기 내가 빨간 박스 쳐놓은 거 있죠? 마스크를 병원 내에서 착용하고 있으면 의사가 확진자를 긴밀하게 접촉해도 코로나 감염이 없어서 자가격리도 안 하고 검사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일상생활 해도 된다.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확진자가 옆에서 바로 옆에 있어도 코로나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문재인 정권이 만든 지침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마스크 착용한 야외 집회와 마스크 착용한 예배를 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말살합니까? 사기 아닙니까 이게? 이런 표를 제가 다 들이대는 거예요. 구청이 확진자 나오면요 몇 시간 만에 사용 재개한답니다. 소독해가지고. 교회에는 확진자 나오면요 최소 2주 폐쇄시켜요. 이게 확진자 나왔을 때 시설 폐쇄 기준인데요 2시간 후에 소독하고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왜 이 과학적인 기준을 교회에는 사기쳐서 적용하고 당신들이 필요할 때는 2시간 만에 사용하고 교회는 심지어 5달, 6달 동안 폐쇄하는 이런 과학에 어긋난 김일성 같은 행동을 해서 되겠냐 말씀이에요. 자, 여기가 격리 해제 기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 코로나가 확진 나와도 열흘 동안 무증상이면 일상생활하게 해라. 이게 문재인 정권이 만든 해제 기준이에요. 그런데 민노총 집회 7월 3일 날 참석하고 13일 동안 무증상인 사람을 강제 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7월 3일부터 열흘간 무증상이면 그 사람은 격리 해제 기준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낸 의학적인 원칙조차도 국민들이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인간들. 내가 당신들이 만든 기준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끄러운지 알기 바랍니다. 자, 정부 자료입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어디서 많이 생기느냐? 다중이용시설이 제일 많이 생긴다고 정부 자료에 돼 있어요. 9.8%. 직장에서 6.5%. 의료기관에서 4.6%. 종교시설, 교회는 4.0%예요. 정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러면 교회보다 정부 스스로 발표 자료에서도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기는 백화점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4단계에서 중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보다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기는 직장을 중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보다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기는 다중이용시설, 직장, 병원은 다 영업하고 교회는 예배 금지다? 이게 지금 과학적 사실에도 실제 당신들의 자료에도 어긋나는 그런 반헌법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과학이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요? 부끄러운지 아세요? 과학을 제대로 알고 말하든가. 이영훈 목사나 교단의 목사들 부끄러운지 알기 바랍니다. 자, 이게 CDC 가이드라인입니다. 미국 CDC에서 아웃도어 외부에서는 외부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CDC 마스크 6월 가이드 투 마스크. 인 제너럴 일반적으로 야외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미국만 한 얘기가 아니야. 문재인이가 만들었는 원칙, 질병관리청 중대본 원칙에도 저기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야외에서는 밀집한 환경이 아니면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그래놓고 야외 집회를 2명 이상 못한다고 야 이
사기 XX 같은 사람들아,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 사실에 반한 거짓을 하냐고요. 이거를 야외에서 위험하다고. 지난 10월 3일 사진입니다. 천안문 광장도 이렇게 안 해요. 김일성 광장도 이렇게 안 해요. 이런 짓거리 했던 사람들, 하루에 확진자 50명 나왔을 때 이 짓거리 했어요. 하루에 확진자 1000명 이상 쏟아지는데도 아까 전에 백화점 사진 보셨죠? 전철 사진 보셨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벌이는 일입니까? 길거리까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길거리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벌인 일이에요? 내가 뒤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차로 다 막아놨어. 광화문에 접근도 못하게. 어제 나왔던 정부, 문재인 정부 보도 자료입니다. 북한 보위부 자료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2주간 더 예배 금지다. 저 한 장이면 끝나는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이. 앞으로 2주간 야외 집회 금지다. 대한민국이 네 맘대로 하는 거냐? 저렇게 보도 자료만 하나 내면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죄 없는 사람 깜빵에 끌고 가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기 나오는 일개 공무원 한 명이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말살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심각한 헌법 중단 사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김태규 부장판사 지낸 분이 방역 독재다. 이거는 계엄령보다 더 쉽게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공무원 나부랭이가 말살하냐. 방역 수칙이라고 하면서. 오세훈이가요 이제 신났어요. 명령이에요. 행정명령. 서울 시내 빵집에서 일하는 사람, 빵집에서 참 돈 벌어 먹으려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까지 강제검사 명령. 여기가 북한입니까? 식당 아줌마 식당에 알바하러 가면 강제검사 받아야 돼요. 코로나 오세훈이 때문에. 안 받으면 형사처벌한대요. 오세훈이가 더한 놈이에요. 이재명도 이런 명령은 안 해요. 지난주 이런 엉터리 폭력적인 정부의 예배 금지 명령에 불복했던 교회 명단입니다. 12개입니다. 정확하게 12개입니다. 예수님 12제자처럼 지난주에 정부에 저항하고 예배를 말살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신앙 양심상 거부했는 교회 명단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읽어드릴게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은평제일교회, 금천구 예수비전교회, 용산구 살렘장로교회, 중구 동문교회, 노원구 세곡릉교회, 강동구 참좋은교회, 강동구 사랑의교회, 송파구 동행교회, 송파구 구유교회, 영등포구 서울 에스라교회, 영등포구 여의도 감리교회. 저런 교회를 나가세요. 나머지 동네 PC방보다 예배가 못한 교회 왜 갑니까 거기에? 선택적 위험으로 이게요 사기 방역 수칙이에요. 4단계에서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목욕탕, 실내 체육장, 탁구장, 복싱장, 학기도장 다 합니다. 방문 판매장까지 다 해요. 학원, 영화관도 비대면으로 하지 그래요. 영화관도 비대면으로 하지 왜 5,000명까지 해요? 콘서트장도 비대면으로 하면 되잖아. 비대면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콘서트 금지지. 영화 금지지. 예배 금지지. 놀이공원 다 합니다. 워터파크 다 합니다. 4단계에서 백화점, 마트 다 합니다. 예배는 금지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야외 집회 전면 금지, 교회 예배 전면 금지. 나머진 다 해요. 1단계부터 야외 집회는 500명 이하로 금지랍니다. 대한민국은요 이제 독재 국가가 됐어요. 코로나가 없어도 500명 이상 집회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참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굵고 짧게 끝낸다. 작년 2월 달부터 이 사기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이가 1, 2, 3, 4차를 자기가 유물론 방역으로 소비 쿠폰 뿌리고 해가지고 다 불질러 놓고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와
예배 신앙 양심의 자유만 말살하는 나라. 자, 민노총 7월 3일 집회 사진입니다. 저기서 한 명도 확산 안 일어났어요. 7월 3일 날. 증명됐잖아요. 야외에서 7월 3일 날 저렇게 집회하고 한 명도 확산 안 일어났다니까. 이게 민노총 사진인데. 문재인이가 발표했어요, 언론에. 민노총 집회에서는 확산 없었다고. 근데 왜 2명 이상 집회를 못해요? 민노총은 그래서 휴대폰 추적도 안 한다면서요. 8.15 집회는 다 추적하고. 국민을 이렇게 이중 고무줄 잣대로 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광화문은 살인자고 8.15 집회는. 민노총은 뭡니까 그러면? 청해부대 90% 감염되는 게 이게 청해부대 90% 감염, 이게 집단 감염인데 문재인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은경이는 청해부대 왜 백신 안 맞췄냐 하니까 논의한 적 없다고 거짓말했어요. 근데 8시간 만에 정은경이가 사실은 구두로 협의했었다. 국민 앞에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확진자가 아니고 치사율인데요. 요즘에 제가 최근에까지 하루에 몇 명 사망하느냐? 1명, 2명밖에 사망 안 해요. 지금 코로나로. 별로 사망 안 합니다. 확진자만 많아요. 이게 사망 그래프인데 5월 초부터 지금까지 그래프인데 5월 초보다 지금이 훨씬 사망자가 적어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사망자인데 1월 달에는 문재인이가 소비 쿠폰 뿌려서 3, 40명 나왔는데 지금은 몇 명 나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사기를 친단 말입니다. 하루에 12명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하루에 40명 문재인이 때문에 속 터져서 사망합니다. 문재인 때문에 속 터져서 사망하는 사람이 40명인데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아서 되겠습니까? 이 영혼을 구원할 예배를 막아서 되겠습니까?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로 하루에 12명 죽는다니까요. 코로나로는 하루에 3명밖에 안 죽어요. 당신들 말대로면 차 운행을 중단시켜야 돼요. 사망자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죽는 것도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게 지금 확진율입니다. 확진율이 0.8%밖에 안 돼요. 지금 코로나. 검사를 하도 해야 되니까. 전에 검사 덜 할 때는 2.7%예요, 확진율이. 코로나 백신 맞고 574명, 언론이 아무도 보도 안 합니다. 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한 사람이 574명입니다. 지금은 600명이 넘었습니다. 이상 반응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맞고 이번에 50대 경찰관도 죽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40대 아내가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코로나 백신 맞고. 40대 그 초반의 여성의 그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백신 맞았더니 맞고 나서 3개월 지나면 효과가 50% 없어진대요. 유승민이라는 선수가 일본 올림픽에 참가했는데 코로나 백신 2번 맞고 갔는데 거기서 걸렸대요. 코로나 백신 맞았는 사람 647명이 코로나 걸렸대요. 왜 걸렸냐? 고3들이 코로나 백신 맞고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이제는 안 맞겠답니다. 코로나 걸려서 죽을 일도 없는 인권 유린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확진자의 절반이 백신 맞은 사람이랍니다. 인도는 백신을 안 맞았는데도 코로나 감염자가 왕창 없어졌대요. 왜? 국민들이 다 걸려서 자연 백신 맞고 자연적으로 면역이 다 생겼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을 하는 정권이 백화점은 정상 영업, 교회는 내일도 예배 금지. 이영훈 목사님, 하나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맡긴 게 이런 거 하라고 맡겼습니까? 야외 집회에 경찰이 2명 집회 못하게 하려고 자기들은 안전거리 두기도 안 합니다. 야외 집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경찰들이 이게 만행입니다. 이게 만행이에요. 이게 그렇게 위험하면 전철하고 백화점에 가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나라입니까? CBS가 극우 목사들이 예배 금지에 반발했다. 극우 목사라고 그럽니다. 극우 목사. 이렇게 하면 문재인이 천벌 받는다고
했다고 그 말이 망언이랍니다. 망언. 여기 보시면 막말이랍니다. 막말. 막말입니까? 교회 예배를 이렇게 말살하면은 문재인이든 오세훈이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그 목사님의 절규가 막말입니까? 이걸 기독교 방송이 이렇게 방송했어요. CBS에 헌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데 앞장서는 CBS. 이게 소광석 목사 교회입니다. 참 교회 터가 아깝습니다. 터가. 이게 과학이랍니다. 문재인이가. 예배와 기도는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말살하고, 이 또 김용민이라는 평화나무 이놈이 또 지난주 예배 드렸다고 정부에 부역질하면서 정강훈 목사님을 고발했어요.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김용민이 저 인간. 저 인간도 직함이 목사예요. 참 악질이죠, 악질.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악법을 만든 후에 또 고발하고, 이게 많은 짓입니까 지금? 보도자료 한 개만 내면 예배가 그냥 전국적으로 말살되고, 폐쇄 명령서 하나 내면 교회가 폐쇄되는 나라. 이게 완전히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이번 주일 대한민국의 문재인이가 보도자료 하나로 30일간 예배 금지를 시켰는데, 이게 다니엘서에 나왔던 30일간 예배 금지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국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신앙 양심에 반한 그것에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저항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신사참배 시대에 90% 이상의 한국 교회가 이랬듯이 지금 예배 금지 명령, 백화점은 바글바글한데 놀이공원은 바글바글한데 예배 금지 명령에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든 이 사건, 이번 주도 심히 걱정됩니다. 서울의 단 12개 교회가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번 주에 신앙 양심을 지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말살될 때는 4.19처럼 국민의 저항권은 의무가 되고 필수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서 반드시 이 문재인의 거짓을 바로 잡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